찬미 예수님, 인천에서 왔습니다. 김현우 바오로 신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복들 많이 받으세요. 하나도 빠짐없이 다 받으세요. 그분께서 내려주시는 은총과 축복은 진짜 햇빛처럼 또 비처럼 쏟아지니까 다 주워 담아야겠죠? 다 주워 담아야 돼. 빠짐없이 받으려고 노력하시고, 아마 그런 분들이 여기 지금 시흥지구인가요? 시흥지구 8개 본당 맞죠? 네. 여기 난 백오성당이다 있어요? 백오성당 제일 많아요? 그리고 또 어디 본당이에요? 바오로 성당? 그 바오로 성당이 그 동네 이름이 바오로예요? 어? 시화. 저 여기 작년인가 왔었는데 그때는 이 건물이 없었어요. 임시 건물로 이렇게 했었는데 이렇게 멋지게 들어선 거 보니까 너무 좋다. 너무 좋아요. 축하드립니다. 고생 많이 하셨네요. 네. 그리고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백곶 성당 그 뜻을 어떻게 정한지 아세요? 뭐예요? 맞아, 하느님을 경배하다. 그래서 그거를 경배할 배. 그리고 곧을 영어로 했더라고요. 그 이제 God인데 이게 이제 그거를 약간 아마 그 누가 공모해서 응모했나봐. 그 어떻게 God를 곧이라고 발음을 써가지고 하느님을 경배한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는데, 하느님을 경배하는 이 성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싸우지 않는 성전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느님을 경배하면 싸우지 않죠. 하느님 경배하면 웃을 일밖에 없지 않을까요? 하느님을 경배하는데 어떻게 싸우고 헌담하고 그러겠어요? 여기 빚도 많죠? 항상 그 새 성전에 오면 빚이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하느님 경배하면 순식간에 갚아요. 아멘? 믿어지세요? 그렇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곳으로 모여들어가지고 헌금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갚았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유혹들이 있죠. 저희들이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유혹이거든요, 사실. 기도 잘해요. 기도하기 좀 방해가 많이 있지 않아요? 있어요? 방해되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유튜브요? 유튜브 TV. 또 우리 너무 많은 정보들을 얻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은 정보들의 홍수 속에 살다 보니까 이게 기도하는데 집중도 안 되고, 정말 내가 하느님을 경배하고 있는지, 하느님이 경배하기까지 얼마나 힘든가 이런 생각을 또 많이 합니다. 저 또한 많은 정보들이 노출되어 있으니까 이게 이런 정보들이 하느님과 나 사이를 조금 방해한다라는 걸 많이 느껴요. 이게 유혹이죠. 사실 유혹이에요. 유혹거리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유혹거리들, 그리고 이제 성경에 나온 유혹들, 또 예수 그리스도도 유혹을 받으셨잖아요. 또 유혹을 어떻게 이겨나야 되는지를 성경을 통해 지혜를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됐어요? 네. 또 금요일 밤에 오신 여러분 환영해요. 많은 사람들이, 제가 살짝 여기 커피 한 잔 먹으러 오기 전에 어디에 근처 여기 있잖아요. 여기 막 찬란한 데 있잖아요. 밤에 한 바퀴 돌고 왔어. 사람 많더라고요.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데 안 가고 여기 왔잖아요. 얼마나 축복인가 이런 생각해요. 금요일 기도회 사실 어려워요. 왜냐면 금요일 날 다들 이제 출근 금요일까지 하고 딱 밖에 나가서 딱 한잔하기 딱 좋은데, 그렇죠?
여러분들 기도회 오셨습니다. 축하드리고 여기 남성분들도 좀 눈에 보이네요. 너무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여기 오신 모든 분들 하느님의 크신 복들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시작할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당신 말씀에 맛드리고자 합니다. 당신께서 주신 놀라운 은총들, 그 축복들 고스란히 받아들이길 원합니다. 세상이 만연한 많은 유혹들이 당신과 저희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자유의지로 당신께 더욱 나가고자 합니다. 이런 생각들을 허락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당신 이름 찬미 받으소서, 영광 받으소서.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어두움에 사로잡혀 신음하고 있는 이 시대에 당신 양떼들 어여삐 보아주십시오. 어여삐 보아주십시오. 경제적인 문제, 관계적인 문제, 세상 많은 소음들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 당신 자녀들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당신 없으면 저희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신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당신께서 시편에서 139편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어머니 배에서 시작되기도 전에 하늘의 책에 낱낱이 기록되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저희 시작되기도 전에 당신께서 모두를 알고 필요한 것들을 알고 마련하고 준비해 주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꼭 당신 말씀 기억하며 당신 옷자락 꼭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못하는 저희를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당신 하느님, 삼위일체이신 하느님께 의지하며 저희의 모든 의지와 걱정, 근심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기도 너무 좋죠. 기도하는 거. 그리고 성가 부르는 거 좋죠. 율동하는 거 좋죠. 보니까 율동팀이네 보니까. 그렇죠? 맞아요? 율동팀? 기도가 있고 기도에는 뭐 구송기도가 있고 구송기도는 이제 암송해서 하는 거죠. 따라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유기도 이렇게 있고 심령기도가 있고 또 다양한 기도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성가하면 작곡가, 작사가 이게 다 기도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가는 기도의 2배라고 하죠. 또 찬양, 율동까지 하면 몸의 기도까지 더해지니까 3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따라 하셔야 돼요. 잘 따라 하시고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결국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 주렁주렁 맺는 삶이 돼야 돼요. 성령의 9가지 열매 다 아시죠 이제?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행, 성실, 온유, 절제. 이 갈라티아서 5장 22절에 이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만 그게 하느님을 경배하는 곳에 이 열매가 주렁주렁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열매가 없다. 그럼 뭔가 잘못된 거라고요. 이걸로 식별하는 거예요. 이걸로 열매로 식별한다. 식별이 내가 딱 보니까 쟤는 아니야. 쟤 신앙 없어. 나는 딱 보면 알아. 이게 식별이 아니에요. 이게 식별이 아니고 열매예요. 열매로 식별한다. 이게 가장 안전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각 성당이나 이제 봉사자들 있죠? 여러분들은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 다른 사람들이 저 자매 되게 열심히 봉사하고 그런데 그럼 열매를 볼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떤 열매를 맺고 있나? 여기저기 봉사하고 막 그런다는데 맨날 울상이야. 기쁘지가 않아. 기쁨의 열매가 없어. 그럼 사람들이 의심하기 시작할 거예요. 평화가 없어. 평화, 사랑, 기쁨, 평화 있잖아요. 첫 번째 열매들. 이게 보여야 돼요. 사랑이 넘쳐. 평화가 가득해.
근데 여기저기서 다 윽박지르고 싸우고 다 뒤집어 엎고 평가하고 심판하고 하면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아유, 자기나 돌보지 저거 왜 봉사하고 있냐고. 그래서 여기 지구 기도의 차원에서는 여러분들 아마 봉사직을 많이 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꼭 열매 맺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열매가 없잖아요. 없으면 나 지금 잘못 살고 있다라고 인식하셔야 돼요. 내가 의지하고 있는 나무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거짓 포도나무였구나. 거짓 포도나무였구나. 왜냐면 악마도 둔갑할 수 있는 거예요. 악마가 둔갑하는 거예요. 마치 하느님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인 것처럼. 그래서 나는 여기 붙들고 있었는데 열매가 안 좋아. 그러면 뭐냐? 나무가 잘못된 거예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명확합니다. 그렇죠? 그럴 때 내가 열매 없음을 깨달았을 때 나를 잘라야 돼요. 그 포도나무를 베어서 떨어져 나와야 돼. 그리고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접붙여야 돼요. 접붙이면 다시 살 수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열매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마치 나 그래도 예수님과 붙어 있어 라고 뭐예요? 스스로를 가스라이팅 하고 있는 거예요. 가스라이팅이에요. 나 예수님과 붙들고 있어. 근데 열매가 안 좋은데 그럴 때는 과감히 다 리셋해야 돼요. 리셋. 다시 시작해야 돼요. 리셋. 여러분들 막 인터넷 막 검색하다가 막 여기저기 이거 눌러볼까 광고 들어가고 막 하다가 다시 시작으로 돌아가려면 여기 인터넷에 거기 집 홈 버튼이 있어요. 이거 누르면 다시 돌아가잖아요. 원래 페이지로. 많이 흘러갔더라도 딱 리셋하는 그 결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불에 타고 있는데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도망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야, 괜찮아. 누군가 구해주러 올 거야. 그게 아니고 내가 내 발로 뛰쳐나가야 삽니다. 맞죠? 여러분들 올해의 삶이 2025년 희년의 삶이 여러분 안에서 엄청 컸으면 좋겠어요. 정말 기쁘고 행복하고 하느님의 은총 다 받는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만 받는 게 아니고 내 옆에 사람 꼭 받게 도와주세요. 옆에 사람 쳐다보세요. 옆에 사람. 모든 은총은 나만 받을 거야. 나는 절대 남을 위해 기도 안 할 거야. 그게 아니고 남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제발 이 친구, 이 자매, 이 형제 올해 은총 많이 받게 해주세요. 근심 걱정 없게 해주세요. 비록 세상은 계속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혼란스러울수록 뿌리 내려야 됩니다. 뿌리 내려야 돼요. 혼란스러울수록 이직하지 말라 그러죠? 머물러야 돼요. 예루살렘에 머물러야 돼요. 예루살렘에 머물러야 돼요. 그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배반했던 기억도,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라고 소리쳤던 군중의 기억도 있고, 예수님 옷을 다 잡아 뜯고 가시관 씌우고 그 피에 십자가에 그 기억도 있어요. 3번이나 모른다고 했던 기억도 있고, 되게 복잡하고 다양한, 항상 기쁜 기억만 있는 게 아니고 복합적인 기억이 있는 그곳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높은 곳에서 오는 힘을 기다려라라고 하신 거예요. 혹시 세상이 혼란스럽다고 느낍니까? 세상에 기울이지 말고 여러분들이 각자 머물고 있는 그 봉사, 가정, 여기에 뿌리 내려서 굳건히 서 있어야 됩니다. 맞죠?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악의 세력이에요. 우리가 싸워야 될 건 사람이 아닙니다. 악이에요, 악. 모든 사람은 하느님의 모상임이 확실합니다. 모든 사람은, 그 사람이 설령 감옥에 있던, 그 사람이 설령 살인, 사형수야, 그 사람이 설령 독재자야, 어디 다른 나라, 그 사람이 설령 많은 죄를 저질렀어.
그래도 여전히 하느님의 모상인 건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왜 그 사람이 그렇게 됐을까를 안타까워해야 되는 거고, 다 모든 사람은 조그만 아이로 태어나잖아요. 애기 태어나면 기분이 어때요? 어머니들 어땠어요?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쁘죠? 계속 안아주고. 저도 오늘 거기 어린이집 갔다 왔어요. 작은 어린이집 하고 있는데, 거기는 이제 외국인 이제 아이들, 근데 여력이 안 되는 친구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너무 이쁘죠? 너무 이쁘고, 너무 신기하고, 어떻게 이렇게, 손가락 다, 발가락, 어떻게 이렇게 창조가 됐을까? 너무 신기하고 이쁘고, 하느님의 그 놀라우신 업적에 감탄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도 다, 세상의 모든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아주 소중한 아이로 태어난 거예요. 거기에서 어떻게 하느님의 모상이 안 보입니까? 그런데 신기하게 자라면서, 아마 여러분의 자녀도 그럴걸요? 이제 좀 중학생, 뭐 이렇게 중2병 걸리고 막 이제 친구들도 어울리고 막 이렇게 밖에 나가서 뭐 이렇게 뭐 일찍 나쁜 일도 하고 부모를 떠나가지고 뭔가 하면서 뭐 지금은 뭐 마약, 뭐 코인, 뭐 빚져가지고 탕감 뭐 이렇게 하고 그런 모든 것들 봤을 때 그 사람 자체가 악하냐 나쁘냐 그게 아니라 세상이 악한 거예요. 세상이. 사람 욕하지 맙시다. 사람 탓하지 맙시다. 이 결국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예요. 왜냐? 나도 하느님의 모상이잖아요. 여러분들 하느님의 모상인데 여러분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도 하느님의 모상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이 악을 식별하고 악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너희들이 너희에게 잘해주는 이만 사랑한다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무엇이 있겠느냐 그러잖아요. 우린 적어도 신앙인이죠?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초월해야 돼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악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기도할 때 마지막에 뭐라고 해요? 악에서 구하소서, 악에서 구하소서,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면 악에서 구하소서. 이 굉장한 중요한 기도예요. 이 주님의 기도 굉장히 중요한 약간 소구마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악에서 구하는 거예요. Deliver us from evil 해가지고 deliver 하면 구하는 거예요. deliver 하면 딜리버리 아시죠? 딜리버리가 뭐예요? 배달 가는 거죠. 배달을 어떻게 가요? 어디 갔다가 음식 만들어주면 이거 가지고 가잖아요. 딜리버예요. Deliver us from evil 하면 이거 악으로부터 도망간다는 거예요. 은총을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악이에요. 악에서부터 구출되는 거예요. 여러분, 악을 잘 보셔야 됩니다. 악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지혜롭게 활동하는지를. 뱀처럼 슬기롭고 비둘기처럼 양순하여라 라고 하잖아요. 뱀처럼 슬기로워집시다. 이 뱀이 어떻게 했어요? 이 뱀이 하와를 유혹했잖아요. 그렇죠? 하와를 유혹한 건 슬기로운 거예요. 거기 누가 있었어요? 또 하와 말고 아담이 있었죠. 악마가 아담을 유혹했더라면, 그리고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더라면, 그리고 아담이 먼저 먹고 자기 아내에게 이 과일을 주었더라면 하와는 먹지 않았을 거예요. 이거 알아요? 여러분, 만약에 이건 진리예요, 진리. 악마가 하와를 꼬셨잖아요. 하와야, 대화하면서 하와가 먹었죠. 남편에게 주니 남편은 그대로 받아 먹습니다. 아내가 주니까. 근데 반대로 악마가 아담을 꼬셨어 봐요. 먹었어. 줘. 하와는 안 먹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잘 보세요.
악마가 아담을 먼저 꼬셨으면 일을 2번 해야 돼요. 아담도 꼬셔. 그 다음에 또 하와도 꼬셔야 돼. 근데 하와를 꼬심으로 해서 뭐예요? 1타2피예요. 일석이조. 1+1이에요. 거기에는 아무런 거부도 없었어요. 성경은 정확히 기술합니다. 하와가 먹고 아내가 먹고 그걸 남편에게 주니 남편은 그걸 받아 먹었다. 이걸 왜 줘? 이거 먹지 말라고 해서 안 했어요. 근데 오히려 하와는 싸웠어요. 악마랑. 하와도 바로 먹은 게 아니에요. 하와는 지혜로웠어요. 첫 번째로 악과 싸웠던 게 하와예요. 하와 대단합니다. 처음에 그 열매를 먹었다고 해서 약간 폄하하죠? 그게 아니라 악마가 그래요. 야, 하와야. 하느님께서 여기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했다는데 그게 사실이냐? 그래요. 거짓말이죠, 이거.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와가 뭐라고 해? 아니다. 다 먹은다고 했는데, 먹어도 된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먹지 말라고 했다. 그랬어요. 그게 뭐야? 하와는 악마랑 대적했어요. 대단합니다, 여러분. 대단하죠? 이게 여성의 힘이에요. 여성은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애초부터 있었어요. 남성들은 여자가 주는 거를 먹기 바쁩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건강해야 돼요. 여성들이 건강해야 돼요. 지금의 한국 사회에서 전 여성들이 되게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성들이 지혜롭고 아파야 돼. 건강해야 돼요. 건강한 여성들이 있으면 옆에 건강한 남성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건강하지 않은 여성들이 있으면 남성들도 아픈 케이스들이 많아요. 가뜩이나 남성들이 열성이에요. 열성인 거 아시죠? 어떻게 알아요? 이제 생물학적으로 얘기하면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을 낳을 수 있는 존재가 여성이죠? 이 자체가 우성이에요. 우성입니다. 우성이라고 해요. 남성은 열성이라고 해요. 그거 아시죠? 그 염색체도 다른 거 아시죠? 남자가 뭐예요? XY잖아요. 여성이 뭐예요? XX잖아요. 이걸로 여성이 우성인 거 알겠어요? 잘 모르겠죠? X라는 X 모양의 염색체가 똑같은 게 2개 있는 거예요. 이게 안정적이라는 거예요. 안정적이에요. 똑같은 게 2개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우성이에요. 남성은 XY죠. 다른 게 2개 붙어 있어요. 이게 안정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딱 봤을 때, 그래서 남자애들 키울 때, 여자애들 키울 때 다르죠? 남자애들은 오늘 어린이집 갔다가 이제 저희들이 이제 한 10개월 이상부터 36개월까지 봤거든요. 말도 잘 못하고 애기들인데, 이 애기들인데도 남아 여아가 구분이 틀리더라고요. 확실하다고요. 네. 근육도 틀리고, 남자애들 근육이 있어요. 대근육이 발달해요. 애기 때부터. 여자애들은 소근육이 발달해서 막 아기자기하고 이쁘게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렇게 어른들이 있을 때는 이렇게 여자애들 이렇게 막 이렇게 아기자기하고 이렇게 이쁘게 조용히 있어요. 그러다가 선생님들이 한눈 팔고 있잖아요. 이 여자애들이 남자애들 그렇게 때려요. 안 걸리게 때려, 안 걸리게. 근데 남자애들은 대근육이 발달해가지고 막 우악 막 울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맨날 맞아. 야, 신기하다. 어떻게. 남자들은 어렸을 때부터 열성이구나. 열성이니까 뭔가 열성이기 때문에 과격한 거예요. 이제 나이가 커서 나이가 많이 들고 하면 이제 남성들은 또 이제 근육들이 발달하고 목소리도 커지기 때문에 폭력적인 성향도 많이 드러납니다. 근데 이게 약하다는 증거예요. 약해서 그런 거예요. 약하니까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목소리 크게 하고 위협하고 이게 먹히는 거 안 거야. 근데 이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이렇게 해서 상황을 해결하는 것보다는 더 안 좋게 만들어요. 오히려 여성들은 뭐 하고 있어요, 그때? 잘한다.
확실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성들 특히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건강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게 바이오 리듬이 있어요. 리듬이 다 있어요. 여성들은 확실합니다. 그 리듬 알아요? 주기라고 하죠? 주기가 있는데 이건 확실해요. 이건 모든 인류가 다 알고 있어요. 인류가 다 알고 있어요. 이건 뭐예요? 이게 우성이에요. 안정적이고 누구나 다 예측할 수 있어요. 아주 좋은 겁니다. 주기가 있어요. 어떤 주기가 있는데 이렇게 올라갈 때는 너무 기뻐. 그리고 평화로워. 근데 이게 떨어질 때 있죠? 이때가 조금 혼란스러울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이때 중요한 결정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좀 이렇게 헷가닥 할 때, 네? 오히려 좀 건강한 컨디션일 때 하라고 하잖아요. 남자들이 주기가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근데 완전 불규칙이에요. 이게 열성이라니까요. 남자들도 주기가 있어요. 어떨 때는 딱 올라갔다가 어떨 때는 정처 없이 떨어집니다. 추락하는 거예요. 이때 자살 사고도 많고요. 뭐 어디 술이나 뭐 이렇게 음주, 도박, 마약 아예 떨어져요. 근데 이게 있어요. 또 올라와요. 근데 뭐야? 중요한 결정들은 다 위에 있을 때 하면 좋거든요. 남자든 여자든. 근데 여성들은 예측 가능해서 이거를 또 이렇게 반복하다 보니까 내가 이때 약해지는구나. 본인이 알아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죠? 남자들은요, 몰라요. 언제 그렇게 될지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진짜 그거예요.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 남성들이 확실히 열성이다. 라고 느껴져요. 그 사회적으로 봤을 때도 그 신경정신과 그런 환자들이 증가하는데, 자, 정신과, 우울증으로 병원 가는 이들이 남성이 높을까요? 여성이 많을까요? 여성이 많아요. 이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다행인 거죠. 알고 치료받으려고 하잖아. 남성 비율이 없는데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들은 남성이 많아요. 뭔지 알겠어요? 이제 아기 때부터 이제 남자애들 막 거기 트램폴린이 있거든요, 저희 어린이집에. 근데 이제 조그만 남자애들 거기서 막 물구나무도 쓰려고 하고 덤블링도 막 하려고 그래요, 거기서. 위험한데. 여자애들은 거기 올라가서 콩콩콩 뛰고 내려와요. 그 정도야. 근데 남자애들은 주체를 못 하는 거예요. 근육이 이제 대근육이 발달하니까 힘도 막 생기고 그러니까 하는 거야. 이 현상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있는 거고, 근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다 장점들이 있어요. 이 남성들의 장점들은 사회 발전으로 확 나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뭔가를 위기를 좀 감수하면서 도전하려는 마음도 생겨요. 그렇지 않아요? 사실 이런 것들로 세상이 발전이 나온 거예요. 나 이거 한번 해볼까? 위험할 것 같은데 위험해도 불구하고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발전된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성당이 여성 비율이 높기 때문에 여성들이 일단 건강해져서 서로 싸우지 않고 열매 맺는 삶을 살면 남자들도 당연히 따라오겠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사는 모든 어머니들, 여성들, 그래서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리고 그 하느님의 이제 모상이죠. 하느님 모상인데 특히 이제 모성을 가진 어머니 마리아도 떠올릴 수 있고 모성을 가진 이들, 그리고 이제 그 옆에 있는 남자들도 우리는 남성들은 여성 없이는 못 살 거예요. 그게 어머니일 수도 있고요. 배우자일 수도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관계이기 때문에 같이 더불어서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맞죠?
혹시 이 관계를 흐트러뜨리려고 하는 세력들은, 이 유혹들은 악에서 온다. 악은 이간질시킨다. 그렇죠? 이게 그 아담과 하와가 받던 유혹이 첫 번째 유혹이고, 그리고 이제 쭉 와가지고 예수님도 유혹을 받으셨어요. 어디서 받았을까요? 광야에서 받았어요. 광야. 광야란 뜻은 물이 없고 거칠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가셨어요. 자, 그래서 성령 쇄신하는 여러분들은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야 됩니다. 이게 초대예요. 이게 부르심이에요. 성령 쇄신한다는데 안락한 곳에 있으면 안 돼요. 우리 항상 광야로 나가야 됩니다. 광야로 가야지 유혹을 마주할 수 있거든요. 광야로 가야 돼요. 광야가 어딜까요? 광야가 여러분들이 처한 일터, 그렇죠? 가정, 여러분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이게 광야예요. 물이 없고 때로는 절망적이고 희망이 없을 것 같아. 희망도 없고, 왜 이렇게 힘들게 살까 사람들, 지금 밥벌이부터 해서 대출 받아가지고 집을 마련했는데 언제 갚나. 이게 다 광야예요. 광야예요. 이 광야에서 어떤 유혹들이 있냐? 예수님이 받았던 세 가지 유혹은 간단히 얘기해서 의식주예요. 의식주예요. 첫 번째 유혹이 뭐였어요? 이제 예수님 40일 동안 단식하시고 시장하시잖아요. 배고프시잖아요. 여러분 단식 해보셨어요? 효소 단식? 단식이란 건 해보긴 해봤어요? 단식은 좋아요. 단식 좋습니다. 단식 때가 되면 단식 하시는 거 저는 추천해 드립니다. 단식할 때 몸이 어디가 안 좋은지도 드러나요. 단식하면 몸이 정화되는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단식기도 효소 단식도 좋고 하시면서 내가 그동안 너무 필요 없이 많은 거를 섭취했었구나. 플러스 알파로 다이어트도 하잖아요. 응? 한번 다 내보내고 나라는 몸이 얼마만큼의 음식이 딱 필요한가, 얼마만큼의 음식이 과한가 이런 것도 약간 시험해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40일이라는 날짜를 단식을 하시고 그때 악마가 등장하는 거예요. 이 돌을 빵으로 만들어 봐라라고 하는 거죠. 이거 의식주 중에 뭐예요? 식이겠죠, 식. 그쵸? 음식에 대한 거. 이 음식에 대한 거는 더 확장하면 육체가 있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욕망이에요, 욕망. 육체를 가진, 우리가 가진 모든 욕망을 이 첫 번째 유혹이 다 합니다. 식이에요. 식에 대한 유혹. 여러분들은 어떤 욕망들이 있어요? 거기서 그 욕망들이, 그렇죠. 사람은 앉으면, 앉을 때도 의자가 딱딱한 의자가 있어요. 또 푹신한 의자가 있어요. 요즘 카페는 다, 이렇게 큰 카페들은 푹신푹신한 의자도 몇 개 놔뒀는데 대부분 딱딱한 의자로 바뀐다고 하잖아요. 왜? 빨리 나가라고. 푹신하면 계속 있을 거 아니야. 딱딱하니 불편하게 이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방석을 아예 들고 간다고 하죠. 똑똑해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딱딱한 의자가 있고 푹신한 의자가 있으면 푹신한 의자로 갈 거 아니에요. 앉아 있으면 또 눕고 싶죠. 인간 육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눕고 싶으면 또 자고 싶죠. 이게 육신이 가진 기본적인 흐름이에요. 근데 이거를 변화를 시키려면 잠자리를 일어나가지고 이불을 딱 개고 뭔가 활동적인 걸 해야 되는 게 약간 안락함, 이렇게 육체의 욕망에서 벗어나려는 시도거든요. 내가 헬스장을 끊었어. 필라테스를 해, 요가를 해. 이런 것도 굉장히 약간 안락하면서 튀어나와서 돈을 내고 뭔가 몸을 불편하게 하려는 시도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다 그걸 이겨내는 방법이거든요. 지금 이렇게 집에서 그냥 TV 보고 일찍 자고 싶은데 강의 들으러 나오고 미사하러 나온 여러분들 대단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안락한 내 삶에서 어떤 변화를 준 거잖아요. 대단한 거예요. 꾸준히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꾸준히 자리에서 일어나서 활동해야 돼요. 집에서 TV 하루 종일 보시는 어르신들 많죠? TV 딱 끄고 집 밖으로 나올 때 그 사람의 표정이 바뀔 거예요. 더 건강해질 거예요. TV 틀어봤자 세상에는 좋은 소식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좋은 소식은 이 성당 안에 이 성경 말씀으로 인해서 좋은 소식이 생깁니다. 아멘. 믿겨지세요? 이게 여러분들 삶을 바꿀 거예요. 진짜 바꿀 거예요. 왜냐? 하느님의 말씀은 힘이 있어요, 없어요? 힘이 있어요. 하느님의 말씀 힘이 있고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어떤 쌍날칼보다도 날카로워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 영과 혼을 갈라 사람의 마음속 숨은 생각을 드러내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 읽기를 생활화하세요. 여러분 상상치도 못하는 축복받을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어렸을 때부터 천주교가 아니었고 성인이 돼서 세례 받으셨는데 그 예비자 교리 6개월이잖아요. 6개월 안에 성경을 7번을 통독하셨대요. 성경이 뭔지 아시죠? 성경 나 통독 한번 해봤다. 어떤 사람들은 들까 말까 탄 것 같기도 하고 빼먹은 것 같기도 하고. 자, 여러분 통독 한 번도 안 해봤다면 오래 하시는 거예요. 통독할 때 어떻게 해요? 속독법으로 빨리빨리 읽어 제껴요? 아니고 그러니까 그 기도하는 시간 성당에다 아예 성경책을 가지고 오세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평일 미사를 나오신다 그러면 미사 전 30분 전에 묵주기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1시간 전에 나가는 거야. 30분은 성경책 읽고 이제 묵주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꾸준히 쌓일 때 되는 거지 내가 딱 계획을 잡고 나 1년 안에 통독 다 하겠다. 어려울 수 있거든요. 길게 보시고 한번 천천히 한번 해보세요. 왜냐면 성경 필사, 성경 통독을 해치워야지라는 개념으로 들어가게 되면 남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남는 게 없어요. 근데 성경에 맛들이는 것도 은총이거든요. 여기 시흥, 지구 성경을 맛들이는 이들이 많아지길 바랍니다. 성경 너무 재밌거든요. 자, 그래서 아까 의식주 중에 식이었죠? 그 다음에 악마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높은 곳에 데리고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그래요. 천사가 받쳐줄 거다 그래요. 이거는 의식주 중에 뭘까요? 주는 뭐예요? 집이죠. 집. 의식주 중에 주는 집이에요. 집은 보호, 안전이에요. 안전. 보호예요. 집이 있었어요. 집이. 여러분도 과거에 이제 초막절 알죠? 초막절 들어봤죠? 초막절이 뭐냐? 이제 유목민족이니까 가다가 어떤 살만한 곳이 있으면 초막을 세웠죠. 초막을 세워서 좀 있다가 또 이동했단 말이에요. 초막을 세우면 거기 지금처럼 시멘트가 있었겠어요? 거기 다 이제 줄기 같은 거 엮어가지고 지붕을 만들면 그 지붕 사이로 들어오는 밤하늘의 별들. 그거 보고 잤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밤하늘의 별보다 더 많은 자손, 축복을 주겠다. 이거 믿으면서 잤단 말이에요. 그게 초막절이거든요. 집은 맹수로부터 보호할 수 있죠. 그리고 안락하게 비도 피할 수 있죠. 그 주예요. 의식주 중에 주입니다. 안전에 대한 욕구예요. 안전에 대한 유혹이에요. 악마는 여러분에게 안전에 대한 유혹도 줄 거예요. 나도 안전해야 돼. 요즘에 안전 자산은 금이래. 금 사자. 달러래. 우리 애들 잘 키우려면 안전하게 키우려면 학군 좋은 데로 이사 가야 된대. 빚내가지고 80% 담보 껴가지고 더 높은 곳으로 가자. 빚도 자산이래. 자신감 가지고 빚을 내자.
유혹이에요, 유혹. 안전에 대한 더 안락하고 어떻게? 글쎄요. 하느님께서는 들판에 핀 꽃들에게도 그 아름다운 색깔과 살아갈 수 있는 걸 다 그 아름다운 걸 입히셨는데 우리 안 입힐 것 같아요? 잘 입히고 잘 살게 해주실 거예요.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해서 성공해서 더 잘난 다음에 그때부터 하느님 믿어야지. 이게 아니고 내가 하느님의 의를 먼저 구하면 나머지 축복들 다 따라올 텐데 믿겨지세요? 잘 안 믿겨지시죠? 이게 진짜 종이장 이거 뒤집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엄청난 축복들이 주어질 텐데 이게 믿음이 안 가는 거야. 아이 그래도 인간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미 1계명을 어긴 상태예요.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하여라. 그러죠? 이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하여라. 그 단순히 하느님을 이게 아니고 이걸 원어로 보면 영어 번역으로 보면 뭐라고 되냐면 There is no other gods before me 라고 되어 있습니다. other gods 하면 다른 신들이에요. 소문자 god를 쓴 거예요. 대문자 god는 하느님이고 There is no other gods before me. 그러니까 내 앞에 다른 신들은 없다. 이거를 한국어 번역으로는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하여라 이렇게 번역한 거란 말이에요. 이미 어떤 사람들은 하느님이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뭐예요? 나의 성공, 내 남편의 승진, 집값 폭등, 내 자녀들의 그래도 안전한 직업군을 가지고 평안하게 살아야지. 내 자식들이 결혼해가지고 이제 아이가 안 들어서 인간적인 노력만 쭉 하고 하느님은 없어요. 그게 아닌데 사실 그게 아닌데 하느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우리의 모든 의지와 노력들 다 내려놓고 주님 저 당신 앞에 항복합니다. 인간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압니다. 주님 오직 당신께 의탁하오니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이게 믿음인데 이 믿음이 없는 현대 천주교 신자가 많다는 겁니다. 맞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이 말 들었으니까 이 제단에서 선포된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제부터라도 그 낡아 빠진 그 나무에서 나오세요. 잘라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입시다. 아멘? 이 십자가예요. 이 십자가가 생명의 나무입니다. 느껴지세요? 그 선악과 나무 바로 옆에 있던 가리워진 나무 선악과 나무랑 생명나무랑 둘 다 동산 한가운데 있었어요. 동산 한가운데 있다는 건 뭐예요? 잘 보이는 곳에 있었어요. 둘 다. 근데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 나무만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도 똑같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를 보고 여러분 십자가 보면 이건 되게 화려하게 돼 있다. 이렇게 예수님 되게 고통스럽게 달려 계신 거 많이 나오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요? 성당 성수 찍고 들어와가지고 아이고 예수님 또 고통스럽게 달려 계십니다. 그러면서 아우 저도 힘든데 예수님 얼마나 힘들까. 고통만 생각하고 기가 풀이 꺾여가지고 아휴 우리 집안도 힘들고 내 남편도 힘들고 자식도 힘들고 다 힘들어. 뭐예요? 부정 속으로 확 들어간 거예요. 그게 아닌데 십자가는 생명나무예요. 믿겨지세요? 십자가를 보는 눈부터 바꿔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는 생명의 나무입니다. 왜냐? 이 나무에 열매가 맺혔거든요. 생명나무의 열매는 생명입니다. 맞아요? 그렇죠? 사과나무의 열매는 사과일 거 아니에요? 배나무의 열매는 배겠지. 생명나무의 열매는 뭐예요? 생명입니다. 생명. 이 생명이 열린 거예요. 나무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아멘?
나는 생명의 빵이다. 아멘? 믿겨지세요? 생명이 열렸어요. 예수님이 모세가 광야에서 구리뱀을 높이 들어 올린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들어 올려져야 된다. 아멘? 들어 올려지신 거예요. 열매가 이제 드러났습니다. 그 성당 들어올 때 성수 찍고 주님 이 성수로 제 죄를 씻어주시고 마귀를 몰아내시며 여러분 성수 기도문에도 이미 작은 구마 기도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마귀 털어내고 왜 마귀가 붙어 있어요. 마귀가 얼룩져 있어요. 우리 얼룩이 다 있어요. TV, 영화, 뭐 뉴스 다양한 거 겪고 나서 뭐 운전할 때 뭐 사람들이 빵빵대고 쌍라이트 켜고 이 다양한 것들 이거 다 악이에요. 사람이 충동적으로 생기는 분노, 화 이런 것들이 표현되는 거거든요. 악이 시키는 거야. 악이 계속 옆구리 찌르는 거예요. 화내라, 분노해라. 그럼 이거를 딱 받았을 때 우리도 화가 나야 안 나요? 화를 받으면 우리도 화가 나는 거예요. 이거 얼룩이에요, 얼룩. 악이 얼룩이에요. 성당 들어올 때 이 얼룩 다 털어내는 거예요. 주님 저 정화시켜 주세요. 제가 오늘 아침에 기분 나쁜 얘기를 들었습니다. 털어낼게요. 꼭 성당 오려고 하면 그런 말을 듣는 케이스가 많아요. 평상시에 연락도 없던 분이 또 연락 와가지고 또 기분 나쁘게 한다든가 확 기분 나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또 성당 들어오면 내가 약간 두고 보고 있는 자매가 먼저 성당 들어와서 기도하고 있으면 저번에 김장할 때 나 옷에 다 고춧가루 다 튀고 있었는데 전혀는 신부님 옆에 딱 달라붙어가지고 했던 기억하고 있으면서 근데 또 신자들이 또 성당에 오면 같은 자리에 많이 앉거든요. 같은 자리에 앉아요. 자리 좀 옮겨 다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당 들어올 때 항상 그 자매 거기 있죠. 그러니까 계속 눈에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반대로 생각해서 여러분도 자리를 옮겨 다녀야지만 그 시선에서 피할 수 있는 거예요. 뒤통수가 따끔거리지 않아요? 성당 자리도 옮겨보고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운 마음을 해도 되고 어떤 분들은 방석을 두고 방석을 깔아놔. 그럼 그 사람 자리인 거야. 어느 순간. 근데 맨날 거기서 졸아. 분심 들죠, 그쵸? 그래요. 그러니까 옮겨 다녀요. 옮겨 다니는 거에 또 장점이 뭔지 알아요?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하면 자리를 안 바꾸니까 맨날 그 사람이야. 그러니까 맨날 그 사람이니까 인사하기 싫은 거야. 근데 옮겨 다니면 새로운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좋아. 그 영성체 전해하는 신자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하면 정말 이 사람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잖아. 근데 이 사람이 정말 평화를 빌어주는 거예요. 성체 모시기 전이니까 여러분의 내 옆에 있는 신자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무런 분심 잡념이 없길 바랍니다. 혹시 화가 난 상태여도 화가 풀리길 바랍니다. 이런 마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평화를 빕니다. 그러니까 평화를 빌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아니고 웃으면서 평화를 빕니다 해야죠. 그쵸? 근데 신자들이 흔히 하는 게 뭐예요? 이 말도 안 해. 뭐야? 무슨 얘기하는 거야? 맨날 같은 사람이네. 같은 사람이지. 맨날 같은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조금씩만 바꿔도 큰 변화가 따르는 거예요. 그쵸? 사람들은 또 안전에 대한 욕구가 있어가지고 사람끼리 거리가 또 필요해요. 그렇죠? 이것도 안전에 대한 유혹이에요. 내가 웃었을 때 상대방이 같이 안 웃어주면 어떡하지? 나 I인데, 나 삐지는데, 나 A형인데. 혈액형 그런 거 없어요. 그렇죠? 다 그 혈액형 없습니다. 그 MBTI 그런 것도 다 믿지 마세요. 그냥 그렇다는 거지. 그냥 웃으면서 넘어가시고 나 완전 극 A고 그 어떤
원주민 부족을 검사했대요. 원주민 부족에 검사를 했는데 다 A형 뭐 이렇게 흔히 말하는 A형 뭐 B형 뭐 C형 없구나. A, B형 뭐 O형 이런 성격들이 다 나오더래요. 근데 거기는 다 O형밖에 없었대요. 그러니까 O형끼리밖에 없으면 다 O형이에요. 근데 다 다양한 성격이 나오더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런 거 믿지 마시라고요. 재미로 하는 거지 뭐. 하지 마시고 그냥 그쵸. 가만히 있는 게 제일 안전하지. 근데 평화인사는 내가 웃으면서 움직이면서 인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안전을 피하는 거예요. 안전의 욕구로부터 내가 조금 한 발짝 더 나가는 거예요. 그쵸? 할 수 있겠어요? 오늘 미사 때 볼게요. 웃으면서 평화를 빌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 그럼 그 사람도 평화를 빌어주세요. 서로서로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웃으면서 평화를 빌어줬는데 이 사람이 별로 기쁘지 않게 이렇게 했어. 그럼 내가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이건 누가 시킬까요? 악이에요. 악이에요. 그 사람이 악이 아니고 나를 기분 나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악의 영향이에요. 혹시 그런 따뜻한 평화 인사를 못 받을 수도 있어. 여러분 줬는데 못 받을 수 있어요. 그거 예상하세요. 그 예상하시면서도 주세요. 그게 천주교 신앙인들이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평화를 빌어주라고 했잖아요. 어느 마을에 들어가든지 평화를 빌어줘라. 그런데 거기서 평화 받을 만한 사람이 없으면 신의 먼지를 털어버리라고 하잖아요. 신발의 먼지를 털어버리래요. 왜 털어버려요? 너 나 환영하지 않았어. 두고 봐. 저주나 받아라. 이거예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내가 나를 털어버리는 거예요. 내 기대감을 털어버리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좋은 걸 이렇게 많이 주셨는데 나쁜 것이라고 어떻게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예수님 말씀 따르기 위해서 저는 그래도 웃어줄 거예요. 이 웃음이 되돌아오지 않아도, 이 친절이 되돌아오지 않아도 저 웃어줄 거예요.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사람들이 다 뭐야? 이 사람. 오히려 그게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보이는 게 더 이상한 것 같아요. 그쵸? 평화의 인사 아주 중요합니다. 평화의 인사 때 눈이 열리는 거예요. 눈이 열려서 성체를 받아 모시잖아요. 이때부터 마음이 닫혀 있으면 성체를 모셔도 내가 모신 게 뭔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성체를 모셔도 왜 내 삶이 이럴까? 왜 평화롭지 않고 행복하지 않고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영혼과 신성을 모셨다는데 실체 변화된 하느님 모셨다는데 나는 내 삶이 왜 똑같을까? 미사 끝나고 회의 때 으르렁거려 사람들의 잘못된 것만 판단해 심판해 집에 가서 남편과 하고 이렇게 제가 주기를 얘기했잖아요. 여성의 딱이 주기가 있어. 근데 여성이 이 컨디션 좋았을 때 하는 게 아니고 또 악마는 어떻게 유혹하는지 알아요? 여러분들이 주기가 떨어질 때, 컨디션 떨어질 때 있죠? 그땐 날 잡는 여성들이 있어요. 나를 잡아서 지금 나도 기분 나쁜데 너 죽어봐라. 내 아들, 딸 오늘 날 잡았다. 근데 이게 만약에 이 주기 떨어졌잖아요. 남성도 주기가 떨어질 때 딱 만나면 이게 난리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예측되면 그 자리를 피하세요. 분명히 나는 또 쓸데없는 얘기해서 상처 줄 거 뻔해. 근데 또 엄마랑 딸이랑 싸우면 대박 나죠? 제일 잘 싸우는 존재가 엄마랑 딸이래요. 싸워가지고 그것도 나중에 다 풀리잖아요. 풀리긴 풀리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왜냐면 마음이 흐트러지면 또 이게 다 하는 일도 다 안 돼. 기도도 할 것도 안 되고 또 기분도 안 좋은 상태니까 운전해도 또 욕하게 되고 다 이게 연결고리가 다 있습니다. 계속 열매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의식주 중에 두 가지 했죠. 마지막 나에게 절하면 이 세상 모든 부귀영화 다 주겠다. 이거는 의식주 중에 뭐예요? 의죠. 의는 뭐예요? 옷이에요. 옷. 그 옷이 날개라 그러죠? 옷이 날개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주림이사 할 때도
특히 주일미사 지킬 때 좀 옷을 좀 잘 갖춰 입고 나오라고 하잖아요. 그래도 여기 이쁘게 핑크색으로 다 이렇게 입었네. 이렇게 뭔가를 갖춰 입으면, 뭔가 맞춰 입고 하면 공동체성도 생기고 뭔가 마음 자세도 틀려지는 거예요. 그냥 나 그냥 뭐 필라테스 하고 왔으니까 필라테스 요가복을 입고 성당 들어와. 뭐 내가 입는데 뭐 어때? 그럼 신자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두고 보는 거죠. 두고 보게 되는 거죠. 사실 그렇게 온 사람이 있다 해도 신자들의 마음은 동요되지 않아야 되는 게 맞지만 악마가 더 이간질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어떤 분당에서 어떤 남성이 모자를 눌러 쓰고 캡모자 쓰고 미사를 들어왔어. 모자 쓰면 돼야 안 돼요? 근데 안 된다는 걸로 알고 있죠? 다 아는 상식이잖아요. 그러면 지나가다가 모자 쓰는 거 아니에요? 벗겨버렸어. 이거는 또 아니잖아요. 공손하게 가가지고 형제님, 근데 사연이 있을 수도 있어요. 사연. 사람 일 모르는 거예요. 어떤 자매가 여름에 이렇게 어깨가 없는 거 입고 들어왔어. 어떻게 해야 돼요? 사연이 있겠지. 집에 옷이 없나 보죠. 근데 이제 악마는 어떻게 해요? 야, 쟤 성당이 여기가 어디라고 저리 입고 왔어? 야, 혼내. 윽박질러. 이게 그러다가 이제 뭐 나이가 좀 지긋하신 어르신들, 단체장님들이 막 혼냈어. 다시는 안 나와. 자, 이런 것들 글쎄요. 웃음, 미소, 웃으면서 차분히 할 수 있어요. 우리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들이 다 있습니다. 설득할 수 있어요. 그쵸? 근데 확 올라오는 거. 어떤 자매가 이렇게 나시마 입고 왔는데 내가 확 화가 나는 거야. 그럼 뭐 누구 문제예요? 내 문제예요. 나는 왜 화가 날까? 나도 입고 싶었는데.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화 때문에 이 화는 누가 주는 거예요? 악마라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내 화를 누르고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행, 성실, 온유, 절제, 이 갈라티아서 5장 22절의 이 열매를 맺느냐가 관건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럼 그 유혹을 이길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다윗 이야기 해드릴게요. 다윗이 임금이었는데 밧세바를 만납니다. 우리아의 아내라고 했고 장군의 아내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윗이 밤에 일어났대요. 해 진력쯤에 일어났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 이 무슨 얘기예요? 아직 밤이 아니고 해가 지고 있는데 해질녘에 일어난 거예요. 자고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전쟁 중인데 술을 먹었든 뭘 했든 그리고 한참 자다 일어난 거예요. 근데 아직 밤이야. 초저녁. 되게 나태한 다윗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눈 떠졌으니까 잠도 안 와. 나가보니까 밤에 목욕하고 있는 밧세바를 보는 거예요. 봤으면 저기 누구냐?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했으면 그 자리에서 벗어났었어야 됐어요. 그쵸? 그 옥상으로 안 가면 됐지. 그렇잖아요. 유혹거리가 있는 데에서 도망 나와야 돼요. 거기는 불타는 집일 수 있습니다. 그 집에서 뛰쳐나와야 돼요. 가만히 있는다고 유혹과 대적해서 난 이길 수 있어. 아니요. 유혹은 대적하는 게 아니고 피하는 거예요. 우리는 집니다. 인간은 유혹에서 이길 수 없어요. 왜냐? 악마는 우리보다 더 높은 존재예요. 높은 존재입니다. 이해되시죠? 하와도 유혹에 넘어갔고
남편은 1+1으로 딸려 들어갔고 인간은 유혹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자리를 피해야 됩니다. 설령 죄에 걸려 넘어졌으면 우리는 돌아와야 됩니다. 나탄 예언자가 얘기하니까 뭐라고 해요?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소. 변명하지 않았어요. 죄를 인정하는 그 모습. 분명히 인간적으로 나약했지만 성인이 되셨죠.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습들입니다. 우리 모두 다 유혹에 빠질 수 있어요. 그렇죠?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내가 죄를 뉘우치면 그분께서 항상 안아주신다. 이거 믿으시고 그러니까 든든하잖아. 그래서 기쁜 거예요. 아, 내가 잘못돼도 잘못 살았어도 실수했어도 하느님 항상 그 자리에 계시고 나 안아주시는구나. 그러니까 기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십자가를 봐도 아, 십자가로 인류의 죄가 대속됐구나. 그 생명나무의 열매가 저기 달려 계시고 영성체 때 이 생명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나에게 오시는구나. 기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당 와서 기쁘게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장례식 왔던 것처럼 하지 마시고. 예수님은 장래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부활하고 승리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영광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